신명기 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의 땅에 사는가 아니면 세상 왕의 땅에 사는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신명기 17장 1절부터 20장 20절까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신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계속해서 이스라엘 곧 우리 90억 각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17장의 에피소드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상 숭배에 관한 것, 그리고 누군가가 잘못을 행했을 때에 제사장에 의해서 판결을 받으라는 것, 그리고 너희가 다른 이방 민족들처럼 임금을 세우고자 한다면 어떻게 누구를 임금으로 세워야 할 것인지에 관한 이야기가 17장에서 전개되고 있고요. 18장으로 넘어가면 제사장과 레위인의 어떤 권리, 역할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19장으로 넘어가서는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가 다시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른 모세 오경도 마찬가지고 이 신명기는 이 70일의 호코스모스 세상을 반드시 살아내야 하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게 될지, 그리고 어떤 삶을 반드시 살아야 하는지에 관한 그런 내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인생을 통해서 이 내용들이 체휼되고 경험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간에 이 70일의 광야 인생을 살아가면서 말씀에 의해 끊임없이 그렇게 물에 넣다 뺐다가 반복되어지고 윤곽로에 넣다 뺐다가 반복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렇게 내용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7장에서 다시 한번 그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와 그 우상 숭배를 했을 경우에 주어지는 그 벌에 관해서 증언이 되고 있습니다. If an ox or a sheep has something wrong with it, don't offer it as a sacrifice to the Lord your God. He will be disgusted. 그러니까 흠이 있고 점이 있는 소나 양은 말씀이신 너의 주 하나님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이렇게 지금 생뚱맞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소와 양은 뭐의 모형이에요? 이 소와 양은 어린 양 혹은 하나님의 모형인데, 그것은 데오스로서의 하나님 그리스도를 뜻한단 말이죠. 그럼 그 데오스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창세기 1장 1절대로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진리 복음으로서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죠? 그 진리 복음으로서의 말씀을 통해서만 그나마 땅적 차원으로, 땅적 수준으로 전능자가 누구인지를 사람이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소와 양은 우리 90억 각자를 의미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그 소와 양에게 흠이 있고 점이 있다고 하면 그건 결코 하나님께 드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소와 양은 우리의 모형이고, 우리는 그러면 우리 각자는 뭐냐?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한마디로 말이잖아요. 데오스란 말이에요. 데오스. 그죠? 근데 그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데오스, 말로서의 신, 소, 양, 그 예수에게 흠이 있고 점이 있다는 하는 것은 그럼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율법을 온전히 행하지 않았다는 거? 그거를 뜻하는 걸까요? 아니죠. 비진리의 말을 가지고 있는 비진리의 말의 상태가 소나
양인데 흠이 있고 점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 이해되시죠?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데오스로서의 진리, 말씀이어야만 하는데 스스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다는 착각과 확신에 빠져서 자기 보기 옳은 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소견대로 선과 악을 규정하고 정의해서 이걸 자기 말로 취해 가지고 있으면 그게 바로 전능자가 우리 각 사람의 마음밭에 당신을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한 용도와 목적으로 동일하게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심어두신 한 달란트로서의 생명나무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생명나무 그 자체 양식으로 취하지 못하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보기에 탐스럽기까지 한 그러한 엉뚱한 대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래서 있지도 않은데 있는 것처럼 착각해서 보는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으로 보게 된단 말이죠. 그게 바로 무엇이냐? 말은 말인데 거기에 사람의 생각이 섞인 흠 있고 점이 있는 소와 양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흠 있고 점이 있는 소와 양으로서의 엉뚱한 말, 비진리의 말, 사람의 생각이 섞인 말, 곧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은 결코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낼 수 없단 말이에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죠? 그러니까 너희 스스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과 확신에 빠져서 너희들 멋대로 선과 악을 규정하고 정의해서 그걸 너희 말로 취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믿네,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네, 복음이 뭔지 아네, 진리가 뭔지 아네, 그렇게 너스레 떨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우상숭배와 우상숭배에 대한 벌이 나오고 있죠. 연결되는 거예요. 바로 흠 있고 점 있는 소와 양, 곧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진리, 복음, 말씀이 아닌 엉뚱한 말, 비진리의 말, 사람의 생각이 섞인 말, 의식, 자아, 선악의 율법을 말로 가지고 있으면 그게 하나님으로서의 생명나무를 엉뚱하게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 내 밖에 취하고 있는 거니까 그게 바로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래요? 5절에서 그런 자들, 그렇게 엉뚱한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 의식, 자아,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 복음, 진리라고 붙들고 있는 자들, 입만 열면 율법, 윤리, 교훈, 교리, 도덕, 세상 사람들의 삶의 적용 지침 이런 타령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래요? 5절에서 어디 나와 있나요? 5절이 왜 안 보이냐? 여기 있네요. A man or a woman in your town may start worshiping other gods. 여기서 god을 소문자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God에 S가 붙었어요. 다른 신들, 곧 다른 말, 진리가 아닌 비진리의 다른 말을 숭배하기 시작한다고 하면 그게 무슨 의미예요? 스스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과 확신에 빠져서 자기 멋대로 규정하고 정의한 선악의 율법을 자기 말로 취해 그걸 온전히 행해야 된다고, 행할 수 있다고, 그걸 통해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자고, 그게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라고 너스레를 떠는 자들, 그러면서 세상가치, 육적가치를 쫓는 자들,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고 진짜라고 여기면서 이 세상의 그 가치들을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이 갖겠다고 아둥바둥하는 자들, 어떤 자들 있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면서 입만 열면 공정, 정의, 상식을 외치는 자들, 이거 다 사기꾼들이란 말이에요. 강도 절도란 말이죠. 지네들도 온전히 선악을 행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선악을 지켜야 된다, 그게 공정과 정의, 상식이다라고 미혹하고 유혹하고
선동질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엉뚱한 신랑으로, 엉뚱한 신부로 지금 엉뚱한 말을 취해서 서 있는 상태이니까. 그래서 그런 여자나 남자는 어떻게 하래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너의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여라. 그러니까 진짜 돌로 쳐 죽이라는 얘기는 아니죠.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그 돌이 율법이잖아요. 결국은. 그죠? 그럼 보세요. 지들 스스로가 나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어. 나는 그 누구보다도 법을 단 하나도 어기지 않고 올바르게 다 지키고 행할 수 있어. 이렇게 외치는 자들이 있다고 칩시다. 그래? 그래, 어디 한번 보자 그러면. 그러면 그들한테 있어서의 잣대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외치는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온전히 지킬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그럼 네가 온전히 지키는지 한번 보자라고 그걸 가지고 그들이 들이대는 그 율법을 가지고 판단을 해줘야죠. 그죠? 그래서 그래? 네가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킬 수 있다고, 법을 온전히 네가 다 지킬 수 있다고? 그러면서 네가 공정정의 상식을 외치는데 어디 한번 따져보자 라고 해서 따져봤더니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인간은 그 누구도 온전하게 법을 행할 수 있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들이대니까 뭔 소리야 이 새끼야, 이 새끼 너 다시 한번 입 열고 공정정의 상식 외치면 죽여버린다. 너나 잘해 이놈아. 지도 지키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협박하고 위협하면 되겠니? 그렇게 율법으로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겠다고 하는 자들은 율법으로 판단받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율법 아래에서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자들, 엉뚱한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 비진리, 율법을 자기 말로 취해 그걸 행하면서 자기가 의인이라고 너스레를 떠는 자들은 그러면 율법으로 판단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율법으로 판단하면 율법 안에서는 죄인이죠. 그죠? 그걸 비유적으로 돌로 쳐 죽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진짜 죽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무슨 얘기 이해되시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8절부터 13절까지 연결되는 것도 같은 얘기예요. 율법을 계속해서 들이대면서 율법의 행위로 자신이 의인이라고 너스레를 떠는 자들, 그러면 율법으로 판단을 해주라는 거죠. 그럼 율법 아래서는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여기 지금 대제사장이나 재판장이 가서 설명을 해주라는 얘기잖아요. 근데도 말을 듣지 않으면 그때 재판을 하라고 했으니까 권면을 하는 거죠. 야, 아니야. 네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만의 착각인 거야. 인간이 규정하는 선악은 지극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며 상대적인 거란다. 너조차도 네가 스스로 정의한 선악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단 말이지. 근데 어떻게 너 자꾸 너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고 하고 그 선악을 온전히 행위로 행할 수 있다고 하니? 아니다. 깨달아라. 그렇게 멋대로 선악을 규정하고 정의해서 그걸 행위로 행하는 것이 온전하게 행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게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처럼 되는 것은 네 안에 계시는 진짜 하나님으로서의 생명나무인 그 한 달란트로서의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 66권을 네가 호라오할 때에 말씀으로서의 하나님과 네가 네 안에서 하나가 되어 비로소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거야. 말씀 그리스도로서, 선악나무가 아니라. 이걸 알아먹으라 라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흘려보내주는 거예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끝까지 아니야, 나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어, 율법이 복음이지, 이렇게 우기면
그때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 그러면 너는 이제 이후로는 복음이라고 은혜의 복음이 아닌 너는 율법으로 정말로 처참하고 아주 냉철하게 너는 판단받고 심판받게 될 거다. 그리고 그러면 너는 결국에는 율법 아래서 죄인으로서 영벌에 처해지게 될 거다. 이걸 전하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리고 그렇게 끝까지 자기가 선악의 주체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결국은 뭘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세상 임금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가 왕이니까. 이해되죠? 구약이 계속해서 어떤 증언을 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으므로 그들 소견대로, 그들 멋대로, 그들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이렇게 구약이 증언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임금이 왜 없어요? 이스라엘에 분명히 임금이 있었는데 그럼 그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 그들 각자가 세상 왕으로 선악의 주체로 여전히 서 있었다는 얘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떠들어대지만 여전히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선악의 주체가 되어 선악나무로서 하나님 흉내를 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선악을 규정하고 정의해서 그거를 행하겠다고 너스레 떠는 것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라고 여전히 오해해서 선악의 주체로 선악나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었단 말이죠. 그걸 빗대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는 왕이 없으므로 그들 소견대로 행하더라. 이렇게 증언을 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있어서의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지금 갈급해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믿고 계세요, 스스로?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 하면 그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근데 그 하나님은 누구예요? 말씀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을 믿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안다고 떠들어대면서 여전히 여러분 스스로가 선악의 왕이 되어 선악의 왕으로서 멋대로 선과 악을 규정하고 정의해서 그걸 여러분의 말로 취해서 그걸 가지고 세상 가치를 추구하며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그런 악한 짓을 행할 수 있냔 말이에요. 어떻게 여기 눈에 보이는 이게 진짜고 전부로 여길 수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면 나의 왕이 하나님인데 그 나의 왕으로서의 하나님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은 내 안에 있어요. 그 말씀으로서의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생명나무가 성경 66권이 나를 통치하면 나는 선악의 율법하고는 상관이 없는 존재란 말이죠. 그러면 이 가상현실로부터는 완전히 분리되어진 존재로 하나님 나라 자체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 그 자체로 살아간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판하며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듣기 싫어하는 얘기. 어떻게 이 눈에 보이는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고 진짜로 보일 수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여러분들은 두 왕을 섬기는 거잖아요. 구원에서 탈락하기는 싫고 근데 또 세상적 가치는 놓기 싫고 그러니까 무슨 뭐 광대처럼 줄타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쪽 다리는 하나님한테 걸쳐놓고 이쪽 다리는 세상 왕에게 걸쳐놓고 죽도 박도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누구 땅에 살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냐? 그러면 말씀 그리스도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세상하고는 구별된 이 세상은 가상현실이면서
율법 세상이니까, 선악나무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니까 세상 가치로부터도 나는 자유해지는 거고 자유해질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죠. 율법으로부터는 두말할 나위 없고. 이해돼요? 아니면 여러분은 여전히 세상 왕의 땅에 속한 자로 세상 왕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걸 냉철하게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8장으로 넘어오면 나오는 얘기가 제사장과 레위인의 어떤 권리, 역할에 대한 얘기인데, 결국은 제사장과 레위인은 마찬가지로 우리 90억 각자의 모형이에요. 제사장과 레위인, 그 레위인이 제사장 역할을 했는데 그 제사장은 그리스도의 모형인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그리스도는 결국은 말씀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말씀 그리스도가 되는 거니까 결국은 말하는 성전으로서의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하느냐. 이해돼요? 우리는 육정과 혈통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업은 땅의 가치, 육적 가치가 아니란 말이에요. 저 중동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쟤네들은 지금의 이 성경하고도 관련이 없지만 자기네들 딴에는 자신들이 이 구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후손이라고 지금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자신들만이 선민이라고 지금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지금 땅을 자신들의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저 땅이 우리 땅이다라고 진짜 뭐라고 해야 돼요? 생억지를 쓰면서 그 땅에서 몇천 년 동안 잘 살고 있었던 팔레스타인을 몰아내고 지네 땅이라고 저 연병을 떨고 있는 거잖아요. 표현이 그렇긴 한데. 그죠? 이 제사장 레위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떤 눈에 보이는 이 가상현실, 내 밖에 어느 특정 지역을 하나님으로부터 유업으로 물려받아, 기업으로 물려받아 그것을 터전 삼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육정과 혈통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고 분명히 요한사도가 요한복음에서도 증언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려주시는 땅, 유업, 레위인과 제사장이 물려받아야 될 땅은 이 내 밖에 있는 이 가상현실의 땅이 아닌 바로 이 안에 있는 이 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천국, 말씀 그리스도,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말씀을 담은 말씀 그 자체로서의 생명나무, 그 생명나무가 서 있는 가나안, 그곳이 바로 천국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바로 우리 각자란 말이에요. 진짜 나. 그것만을 우리는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유업으로 받은 자들은 오직 바른 예언만을 하는데, 그 바른 예언이 뭐냐?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 자아, 의식, 이런 것들을 복음이라고 엉뚱하게 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잘 살게 됩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는데 이걸 여러분들 삶에 잘 적용시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가치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이걸 복음이라고 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세상가치, 육적 가치를 위한 말들, 율법, 윤리, 교훈, 교리, 도덕, 세상 사는 제 삶의 조용지침, 이런 것들은 복음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런 것들을 복음이라고 전하는 자들 다 거짓 선지자들이란 말이에요. 다 사꾼들이란 말이에요. 다 늑대일이란 말이에요. 이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목자의 음성을 알아먹는 양들은 그들이 전하는 엉뚱한 얘기를 들으면 다 흩어져요. 근데 진짜 레위인, 대제사장이 전하는 참복음, 진리를 깨달은 전도자들이 전하는 참복음을 듣는 양들은 기뻐하며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기꺼이 양의 문으로 인도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말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제사장으로서의 레위인의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 늑대 1위, 강도, 절도, 사꾼, 거짓 선지자의 삶을 살고 있느냐, 세상 왕의 땅에서 세상 왕의 종으로 살고 있느냐,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말씀 그리스도로 젖는 자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교회를 살고 있느냐, 이것이 확연히 점검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19장에 나오는 게 도피성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맥락인 거죠. 도피성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말씀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부지 중에 누군가가 죄를 저질렀어요. 알지 못해서 저질렀단 말이죠. 예를 들어 살인을 했다. 그가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면 그는 용서받는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서 그 살인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이 복음을 말씀을 땅적 차원으로 주셨죠. 율법으로 주셨죠. 그죠? 그 율법의 주요 핵심 내용이 뭐예요?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거짓 증거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요. 그죠? 그럼 이 살인하지 마,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마, 거짓말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이거 다 뭐하고 관련된 거예요? 말하고 관련된 거잖아요. 말.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 의식, 자아, 여기서 발현되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 세상 가치를 추구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말들. 어떤 승이라고 하는 작자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기독교 목사들이 하는 거하고 비슷한 짓거리하고 돌아다니잖아요. 사람들 모아놓고 뭐 설파라고 하고 한 다음에 질문 받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답해주고,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듣고 기뻐하고 위로받고 그런다잖아요. 그죠? 그런 말들 다 뭐예요? 사람을 죽이는 그런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 의식, 자아란 말이죠. 바로 그게 살인이에요.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들려주는 거. 그래서 사람의 그 본성, 육적 가치를 막 선동질하는 거. 여러분 성경 구절을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적용하면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을 추구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을 만들어낼 수 있으며, 여러분들 자신을 변화시켜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가치를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거고 영광이 되는 거고, 그게 바로 진짜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요따구로 전하는 자들 다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살인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간음하는 거고, 그게 바로 거짓 증거하고 도둑질하는 거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살인하게 조장하는 거고, 간음하게 조장하는 거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게 조장하는 거란 말이죠. 이해되죠? 그런 자들은 결코 도피성에 들어갈 수 없어요. 도피성에 들어갔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율법에 처참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왜냐? 말씀이 뭔지 모르고 복음이 뭔지 모르는데 입으로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복음을 믿는다고 하고 진리가 뭔지 알고 있다고 하고 복음이 뭔지 알고 있다고 떠들어댄들, 진짜 참 하나님, 참 말씀으로서의 생명나무가 자기 자신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모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그 생명나무로서의 하나님이 진짜 자기 자신임을 모르면서 입으로 나 예수 믿네 떠들어댄들,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러한 말하는 성전으로 세워지지 않은 자가 입으로만 예수 믿는다고 떠들어대면 액면적으로 그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믿는다고 한들 그가 도피성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부터 해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죠. 자기 자신은 율법을 아주 꽁꽁 붙들고 있는데 그 율법이 복음이라고? 근데 도피성은 율법하고는 상관없는 거란 말이에요. 율법으로부터 건져지는 것이 도피성의 기능이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은 도피성에 들어가면은 죄를 면하지만, 의도적으로 살인한 자가 도피성에 들어가면 그 자는 가서 끌고 나와 첫 죽이라는 얘기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비유인 거예요. 얘기돼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세상 기독교, 한국 기독교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 세상 기독교, 한국 기독교 안에서 지가 무슨 주의 종이네, 선지자네, 목사네, 이렇게 너스레 떨면서 허구한 날 입만 열면 율법, 윤리, 교훈, 교리, 도덕, 세상사람의 삶의 적용 지침 이런 것들을 전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결국에는 사람들을 세상왕 율법에 종노릇하게 만드는 그런 자들, 그리고 그런 자들이 전하는 엉뚱한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복음이라고 쫓는 자들은 결코 도피성에 들어갈 수 없고, 도피성에 들어가더라도 거기서 끌려 나와 율법 세상에서 처참하게 율법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 왜냐? 그들이 쫓는 것은 진리 말씀이 아닌 율법이라고 하는 선악나무이기 때문에. 아셨죠? 이게 도피성에 관한 그 진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14절부터 21절까지 있는 것들도 다 같은 맥락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말하고 관련된 거예요. 말.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 사람의 말을 하고 있느냐, 알아듣지 못하는 그 방언으로서의 사람의 말, 세상 가치, 육적 가치를 위한 그 말을 하고 있느냐, 선악의 율법을 말하고 있느냐, 선악나무로 서서, 아니면 이 세상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는 새 방언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 생명나무를 말하고 있느냐. 이것이 결국은 관건이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피성으로 들어가서 율법으로부터 해방이 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부터 해방이 되고, 영원한 목마름과 배고픔의 상태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그러한 상태로 해방이 되느냐, 아니면 도피성에 들어간 줄 알았더니 거기서 끌려 나와 처참하게 율법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그 짐을 배로 짊어지고 끝까지 율법의 종노릇하다가 영원한 죽음으로 부활 창조가 완성이 되느냐, 이 갈림길에 놓여 있는데, 그건 전적으로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느냐, 우리가 어떤 말을 가지고 있고 어떤 말을 믿고 있고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 이것이 관건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깨달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말을 가지고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 가치가 여전히 전부고 진짜라고 느껴지고 있나요? 도저히 놓아지지가 않나요? 아니 그래도 여전히 이런 상태인가요? 그러면 여전히 여러분은 세상왕의 종노릇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스스로를 점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